할렐루야. 오늘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동탄지성전과 우리 기도원에서 영상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철학기도를 얼마나 사모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막중히 여겼으면 수요일날 미국을 출국해서, 그것도 LA나 시애틀이 아니라 저 와싱턴에 가서 하룻밤 자고 도착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행사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국가 초찬기도에 참석하고, 끝나자마자 우리 박형일 목사님의 차를 타고 총알 하무튼 택시 못지않게 타고 공항에 와서, 여러분 아까 금방 도착을 해서 이 강단에 있었어요. 사실 왜 미국을 갔느냐, 필요한 상원 의원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를 한번 직접 그의 연설을 듣고 싶었어요. 말도 많고 그분의 과거가 어떻느니, 러시아에 가서 오줌을 쌌느니 별 소문이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과연 국가조찬기도에 어떤 연설을 하는가. 나는 여러분 트럼프를 다시 봤어요. 여러분 이 국가조찬기도 힐튼 호텔 지하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 조범철 목사님이 가서 얼마나 야유로를 쓰고 약치를 하고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세상에 제자리를 맨 앞자리 헤드 테이블에다가 앉혀놨어요. 딴 분들은 저 가운데 저 뒤에 계시는데 세상에 나를 완전히 상원 의원과 함께 앉아서 트럼프 바로, 그래서 트럼프하고 저하고 눈인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야, 트럼프가 나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난 그분을 다시 봤어요. 그분의 눈빛을 내가 똑똑하게 불과 한 여기서 지금 한 최령 정도 거리야. 예? 집사 권사님 거리요. 눈을 몇 번을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딱 했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미국의 자유와 가치를 존중해야겠다. 자유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앞으로 미국에서 설교 제약받지 않도록, 예? 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라든지 소수차별 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에 주눅들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겠습니다. 그런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대로 해야지, 자유를 가지고 해야지. 이야, 난 거기서 기립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나만 박수를 친 줄 알았더니, 나만 기립을 한 줄 알았더니 도와보니까 다, 내가 일어나니까 다 같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사람은요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겁니다. 쪽팔릴 것 없어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오케이 하면, 그러니까 다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다 일어서. 난 피곤하지만 야, 너무 잘 다녀왔어. 그래서 그 동영상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조 목사님이 또 능력이 많아가지고 또 약치를 해서 동영상을 다 지금 빼갖고 옵니다 지금. 그래 내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요 대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자막을 다 넣어가지고 보여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루 좀 쉬었다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왜? 제가 분명히 지난 주일에 철학회를 한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은혜와 능력과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아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꼭 똘끼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똘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딕적이고 전통적으로 연설하면 안 돼요. 결국 그 뭡니까? 말을 잘했어요. 트럼프가 막말을 했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막말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진정한 종교의 자유,
아무리 동성애 인권이 중요하고 아무리 소수 종교도 중요하지만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유와 보장을 해주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요? 1000만 명이요. 1000만 명. 정치 안 한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뭉치기만 하면은 우리 기독교 교회를 눈치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연합을 운동을 주도해 왔고 하나 되어야 된다, 신문지상에 글을 쓰고 막 여러분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먼저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살아가면서 참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꼬이고 풀릴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안 풀리고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단 말인가. 성경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오히려 안 좋은 일 때문에, 안 되는 일 때문에 더 잘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을 위한 고난과 역경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아니라면 반드시 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순처럼 보이는 사건을 당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다면, 지금 안 되고 지금 꼬이고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잘 되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잘 되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봐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 그냥 말하기도 우리가 참 힘들어요. 자녀 한 명만 죽어도 당장 우리는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욥기는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한 명 잃어봐야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 거지. 아, 그랬나 보구나. 옛날에 어떤 애가요, 부잣집에서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글짓기를 하도록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철수네 집은 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정원사도 가난했고 기사도 가난했고 식모도 가난했고 하인도, 어떻게 가난한 집구석에 정원사가 있겠습니까? 가난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를 한 명 잃은 게 아니라 10명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어요. 부도를 내봐야 알지요. 사실은 나도 우리 교회 지어놓고 다들 부도 난다고 다 했어요. 부도가 나봤으면 나도 부도가 얼마나 서러운 것인가를 알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도는 무엇입니까? 일출장 부흥하고 승승장구해서, 이 세상에 또 내가 한 주 설교를 안 했더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야, 소목사 다 끝났다, 이제 설교 못하고 쓰러졌다는 거. 근데 내가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설교 준비 다 해놓고 하려고 하는데 하도 홍용기 목사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 시켰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한다고 그런 걸. 참 욥이 대단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까지가 주신 이도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자식도 주셨지만 가져갈 수 있고, 재산도 주셨지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욥이 대단한, 욥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유명한 지그라프에 의하면은 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의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면 맨날 달라들고 그냥 언제나 육갑을 떱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성질 없는 꼬라지 타내고. 근데 그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재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다 끝을 보니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떠났으니 천지는 교훈에도 달리었으니 영원히 죽지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강대하고 낙심하는 심지만 낙심하는 심지만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새끼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새끼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헤롯 왕님 괜히 미쳐가지고 교회 지도자 몇 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그는 로마 황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요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 즉위에 큰 공헌을 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실에 개처럼 충성해서 표수를 얻게 된 거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친로마주의자들을 배척했던 때였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친일파 배척한 것처럼.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했다, 이 말은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바로 이 일로 헤롯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은 죽으려고 환장할 짓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비참하게 망한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망할 영에 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망하는 일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망할 영에 씌어서 망하는 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죠.
죽을 사람은요 죽을 영에 씌어서 왜 하필이면 죽을 장소에 가냔 말이죠. 옛날에 어떤 분은 해외에 가서 돌아가셔갖고 왔어요. 그것도 주일 성수를 안 하시고. 그런데 출국할 때 같이 동행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은 왜 이렇게 즐거운지 마치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길이 죽으러 가는 줄을 모르고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왔어요. 11조 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떼 먹을 때는 그렇게 고소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망할 영에 씌어서 그런 거예요. 저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천국에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아합이란 놈 어떻게 비참하게 망하게 할 것인가, 이 주제를 그런 주제로 천군 천사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 한 영이 나타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신이 아합에게 망하게 하는 영으로 접근을 해서 아합을 망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건의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2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래서 아합은 거짓말하는 영의 쓰임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무모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은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져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이긴다고, 왕이여 이긴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누가 빨았느냐?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핥았어요. 맛있다. 열왕기상 22장 37절로 38절 시작. 왕이 이미 죽으면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이라.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을, 여러분 아합이가 피를 다 그 수레에 싣고 오면서 다 흘렸어요. 피가 굳고 바퀴에 묻고 그 수레에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레를 또 어디서 씻었느냐?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 더러운 물에 씻었어요. 그때 개들이 와서 그 시체에서 흘렸던 피를 다 핥아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에 쓰임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복받을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받을 영에 충만해서 복받을 짓만 합니다. 흥하고 형통할 영에 충만해가지고 흥한 일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막히고 꼬여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목사가 보기에도 정말 힘들 때 정말 복받을 일만 하는 성도를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존경이 됩니다. 평신도 터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부정한 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한 눈을 가지면 삐딱하게 봅니다. 모든 걸 다. 교회도 삐딱하게 보고 목사가 하는 것도 다 삐딱하게 보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복받을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흥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할 그런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영에 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기 영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그런데 헤롯은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장은 힘들 수밖에. 보통 힘든 게 아니라 터가 흔들릴 정도로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구속시키고 죽이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온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헤롯을 공격했던 안티들까지 헤롯에게 박수를 쳐요. 그래서 헤롯의 지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의 재미를 본 헤롯은 교회의 실제적 수장인 베드로까지 잡아서 구속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로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야고보를 잔인하게 죽였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죽었어, 목사가 죽었어요. 아마 대부분 다 숨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가 죽고 두려워서 전부 다 숨어버렸을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온통 초상집 분위기였을 겁니다. 과연 장례식이라도 제대로 치루었을까? 이런 초상집 분위기에 설상가상으로 수사도인 베드로까지 잡혀갑니다. 이제 며칠 후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왜 지금 베드로를 당장 안 죽이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째는 6월절 절기 때문에 6월절 날은 죽일 수가 없어요. 6월절 끝나고 죽이려고.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죽여서 자신의 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12장 3절로 4절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은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살리시기로 작정하면 어떤 병에 걸려도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사기꾼을 만나도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모순이나 잘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안 되는 일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잘 되었는가? 무엇이 잘 되었는가? 첫째로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순교입니다. 사실은 순교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여기 소목사가 아무리 까불고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 가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한 목사님 같은 이런 상급을 받는다는 것 아마 힘들 거예요. 순교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분들의 상급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애정된 순교였어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자, 마가복음 20장 20절로 23절 시작. 그때에 그 아들 떼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여러분,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야고보는 애정된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첫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순교도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순교자끼리도 차등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좌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되는 건 하나님이 같은 순교자끼리라도 정하는 것이다. 같은 순교자끼리도 영광의 등급이 다르단 말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며 순교를 했던가, 아니면 순식간에 총 한 방 맞고 죽어버렸는가에 따라서도 영광이 다르리라고.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사랑하는 자식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으면 그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얼마나 방황한 줄 아세요? 나중에 속이 들어서 다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 목사님의 그 상급은 얼마나 컸어요. 내가 그래서 주 목사님께 빚진 마음으로 일사가고 KBS 다큐를 우리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을 많이 우리가 후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교하는 나는 등급이 다르다고 봐요.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상황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총구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외에는 내가 절대로 다른 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순교를 당하는 것과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순교가 있어요. 영락교회 가면은 김흥락 장로님의 동상이 있어요. 영락교회가 6.25 때 예배당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김흥락 장로님이 한경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피난을 가라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노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당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도 아니요, 장로가 교회를 지키다가 마침 공산당 이 군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김흥락 장로님은 자원에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원에서 당한 순교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순교는 여러분 등급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서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주사 맞으려면 여학생들 그 빌빌 짜대는 남자 새끼들 말이요, 산에 꼭지 놈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나 주사 안 맞을래. 아휴, 여러분 좀 용서하십시오. 순교는 아니지만 내가 가장 먼저 맞겠다. 그리고 딱 가고 처음 맞아버리면요, 얼마나 아프냐? 아프기는 왜 안 아픕니까? 주사 바늘이 이 팔에 들어가는데 왜 안 아파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프다. 이게 첫 번 맞은 영광입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요. 야고보가 만약에 영광스럽게 죽어야 하는데 야고보가 그 순교를 피했다면, 그리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얼마나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야고보는 영광스럽게 처음 순교를 감당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더 성장했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 이 말이요. 야고보 한 사람의 순교 때문에 저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의 신앙이 완숙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화이복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의 순교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눈물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날려 만약에 베드로가 죽는다면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로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그러자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여 베드로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에게 돌려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타러 가게 합니다. 자, 성경을 확인해 봐요. 사도행전 12장 6절로 11절 시작. 헤롯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새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요. 천사가 함께하면 수갑도 저절로 풀어져요. 할렐루야. 쇠사슬도 풀어집니다. 옥문도 열립니다. 이야, 기가 막혀.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그들은 뭐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집종이 나와 본 거예요. 나와 보니까 베드로가 살아와 있네. 놀래 자빠져가지고 베드로한테 아이고 오셨어라이 인사할 겨를도 없어. 그리고 가서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그가 왔으면 아마 그의 천사가 왔을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요. 그만큼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12절로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유대인의 천사론 한 사람당 한 명이 따라다녔다고 생각을 해. 손정은 안수 집사님한테는 손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다니고, 우리 서광수 장로님한테는 서라고 하는 천사가 다니고, 강 장로님한테는 강씨 천사가 다니고. 그렇다고 천사가 강씨 천사는 또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네. 그건 강씨 귀신이고.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지켰던 천사가 왔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를 우리에게 섬기는 영적인 존재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확인해 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걸 어떤 목사님은 막 천사 동원권을 주장해 가지고 2단 3단 했는데, 사실 그 말이 좀 그래서 그러지, 여러분 분명히 천사는 여러분을 섬기고 수종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여러분이 종으로 그냥 이리와 저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상속자, 여기 서목사를 비롯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그래서 조는 사람도 이 천사가 한 번 탁 칠 거야. 천사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기는 존재로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그냥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믿기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그들이 베드로인 줄을 나중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진짜로 믿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크게 경험한 줄을 몰라요. 자, 사도행전 1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격을 느꼈을까. 그래서 그들은 용기 백비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안 되는 일 때문에 여러분 더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잘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산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번째,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헤롯은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교만에 교만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쳐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거친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요, 저게 신의 소리라고 하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서 오늘 연설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행여라도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소목사를 존경한 나머지 신격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소목사는 죄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사랑과 존경과 대접을 받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죄인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보혜사가 될 수가 없고 재림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죠? 나는 그런 사람하고 달라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헤롯은 이래서 죽었습니다. 중이 먹어서.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역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된 교회도 말씀이 흥왕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교회도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말씀의 흥왕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위에 위로를 더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1장의 아가보의 예언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의 예언대로 천하가 흉년이 들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교회가 가난해요. 헌금도 안 나와 불경기라. 거기에 핍박과 흉년까지 닥쳤어요. 이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는요 부자요, 교회도 컸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비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부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했어요. 그때 옥수수도 가져오고 깡냉이도 가져오고 우유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현찰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일행이 많은 물자를 니엇가에다 싣고, 그리고 뭡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요즘으로 하면 트럭에다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들, 가난한 교인들에게 깡냉이를 나눠주고 밀가루를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는 거요. 여러분,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는 기적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흥왕하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헤롯이 죽으니까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세상에 부조금까지 가져와서 가난한 교인들에게, 가난한 과부들에게 구제비까지 전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섬길수록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섬기면 섬길수록 좋으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밤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내고 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